할렐루야. 오늘 1월 22일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 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62문에서 했었고, 두 번째 질문은 63문,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질문인 64문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 이 62문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선행은 완전해야 되고 절대적인 선행이어야 되고 의여야지만 인정을 받는데 우리의 선행은 그러지 못하죠. 왜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우리가 죄인이고 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63문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시는 상이 아닌 거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즉 이 상급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보상의 개념인 거죠. 잘 지키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보상적인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할 64문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64문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4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 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한다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 생각에 그럼 악을 행해도 되나 보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64문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63원의 답은 그렇게 가르쳐도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행은 아무런 의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혼란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선행을 해서 쌓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또한 공로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 64문에서 하는 이 답에서의 핵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64문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이 접붙여진다는 비유는 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나무 가지는 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원리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 가지만 잘라서 물에 담가 놓는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그 감사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맺어지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그 선한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죠. 선함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 신실함도 있고, 하지만 같은 의미의 열매들인 거죠. 우리가 이 성령과 연합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열매들은 모두 다 선하고 감사함의 열매들입니다. 사랑도 그렇죠. 기쁨, 화평,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열매들. 이 열매들은요, 사람이 노력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사람이 하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은 다르고, 사람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주는 기쁨, 그 열매로서의 기쁨은 다르고, 세상에서 오래 참는 것과 성령으로 인하여 오래 참는 것은 그 열매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선행과 친절함과 온유와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이런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만이,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포도나무 가지는 뭐 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하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었어.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내가 오래 참아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한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있고,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포도나무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누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농장의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종들은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죠. 주인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히 종들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 상을 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셔서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들이 일을 하고 들어왔다고 주인이 그들에게 상급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급을 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다고 종들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상급을 안 준다고 우리 주인 섭섭하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밥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시중 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인 너무 갑갑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인에게 반기를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과 종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주인과 종은 당연히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일을 마친 후에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말씀하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고 그 선행으로 내 공로를 인정받을 존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곧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주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믿더니 그 마음도, 그 생각도, 말과 행동도 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붙어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또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것들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머리는 하나인데 왜 면류관이 여러 개면은 어떻게 그 면류관을 쌓아서 머리에 쓰는 건가? 어떤 사람은 10개 쌓고 어떤 사람은 7개 쌓고, 그 하나는 면류관으로 주고 하나는 반지, 팔찌 이런 걸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니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공로로 주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우리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뭐 면류관을 쓰고 임금들처럼 나는 몇 층짜리 면류관을 쓰고 막 금은보화에 황금길을 걷는다니까 이런 눈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면류관이고, 여러분 면류관을 쓰든 안 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서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오직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특권이죠. 면류관을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의롭게 된 상태죠. 의로움을 덧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에 받을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성령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선행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할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노력,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 그에게 붙어 있기 위해, 그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만이 그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선행의 열매들,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로 받는 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종은 열심히 일해서 그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아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급여를 주지는 않죠. 단 주인의 아들은 급여를 받진 않지만, 그 일한 거에 대한 삭을 받지는 않지만 그에게는 보상이 있죠.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상속자라는 보상인 거죠. 주인의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거기 때문에 삭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유산으로 받을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요, 행한 일로 인해, 그 행해진 것들로 인해 받는 상급이 아니라 관계로 인해 관계에 근거한 보상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상, 그 보상,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속받을 유산인 거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보상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속자인 거죠.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받을 유산과 그 상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를 더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를 닮은 삶을 살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64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로 받는 상급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보상, 곧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그 상속자가 됨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상이고 면류관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 상을 바라며 우리가 경주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